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신약 2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봄철과 이 지긋지긋한 여름이 또 지나가고 가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엄청난 일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더니 또 누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사람들 몰려가서 바울을 돌팔매질해서 죽었다고 해서 갖다 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 죽음에서 깨어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더베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랫동네로 좀 내려간 거죠. 거기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다시금 처음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내륙 지방으로 그냥 쭉 가버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갔던 그 길을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 되돌아가. 왜 그렇게 되돌아가느냐?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없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라고, 가서 만져주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그 믿음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에 1차 선교 여행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요 대목이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이 되는구나. 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 대목이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지어 나타낼 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먼 땅까지 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함께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몇몇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요, 가이사랴에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 선교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이 온 교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여신 것을 자신들이 체험한 내용을 그렇게 증거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 지방에도, 수리 안디옥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도자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었을까요? 자,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선교를 마치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에서 아주 재밌게, 아주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지도자들,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왔는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적지 아니한 다툼이,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완곡하게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조차도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격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격한 논쟁이 되었을까요? 이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선교에 대한 아주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었고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냐?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 선교의 상황이 바뀐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만 주장하고 옛날 방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꼰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을 추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선교의 방향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가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여러분, 이 회의의 주제가 뭐라고요?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특별히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된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요. 사실 그 내막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받아줄 수 있겠느냐? 몇몇 사람들 구원받는 거 그냥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할례 문제에 집착을 할까요? 이 할례가 도대체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과 함께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를 요즘식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이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렇게 해서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만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 찾아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함께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회의를 아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회의들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 회의가 이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됩니다. 여러분, 회의는 어디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국회지 않습니까? 회의하는 거 보면 어떻던가요?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예, 답답하지요. 문제도 해결 못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당회를 비롯해서 각 기관들 또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회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의를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처럼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성숙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완전히 파토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사도들이 아주 잘 회의를 해서 하나로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회의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문제를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해보면 그렇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문제가 풀려야 될 텐데 그 사람 얘기하고 나니까 더 문제가 더 꼬여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 말을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주 강경하죠. 이거 몰라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죠. 근데 더 강경하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주 그냥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모여진 줄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쐐기를 팍 박아버리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전통, 율법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율법과 전통만을 그냥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앞세우려는 겁니다. 그 수준이 되면 믿음으로만은 안 되겠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길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또 무엇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것들은 주변적인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인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의를 했지만 사도들과 장로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유대인들 목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도 듣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좋은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이고 이방이 있는 교회이지만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들을 줄 아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었던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회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격화가 되어가지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성령의 원리가 무엇인가,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따르고자 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더 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유익한 회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마침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온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조금 아까 발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어서 그를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골넬류에게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뭐 갈 때까지만 해도요, 겨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가 세례를 줬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줬어요. 자, 베드로가 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받은 결론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율법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데 하등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자신의 경험 속에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보다도 우리 마음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적이 있거든요. 안식일 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요. 이렇게 일정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놨느냐, 안식일 날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어 놨어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무조건 열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 놨느냐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다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일하지 말라고 이 엘리베이터를 아예 자동으로 토요일 날 다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느리겠어요. 간 데마다 무조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철저하게 유대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것이 되었어요. 자기들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왜 그 무거운 율법을 다 지우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강요하게 된다면 그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방인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요, 또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1차 선교행을 동안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구원의 일들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라고, 그래도 이방인들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 다 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우겼을까요?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시끄럽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나은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점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한 이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하면서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회의를 하다 보면요,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가 막 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의견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의가 됩니까? 기분이 나빠집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풀어가지도 못하고 서로 감정 싸움하다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얘기는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부간에도 얘기하다 보면요, 당신 얘기 틀렸다고, 뭐 그 해봐야 소용없는 거라고, 틀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분 나쁘죠. 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얘기는 없어지고 서로 기분만 나빠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얘기 안 꺼내는 것만 못하게 되는. 그래서 좀 내가 원래 할 얘기는 이거 아니었는데 이러다가 막 엉뚱하게 이렇게 마음 상해서 끝나고 마는 그런 일들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말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모범을 삼아야 됩니다. 침묵하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했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다 회의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성이 안 찰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걸 침묵 가운데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안 그랬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쪼개지죠.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회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회의할 때 우린 누구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회의를 참여하는 사람이나 우리 뭐 전체 다 그림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대표자였던 야고보가 이 회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이제 결론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말하는데 이 16절 17절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다 부르신다. 유대인들도 부르시고 이방인들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이 다 말씀 속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좀 말라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율법과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좀 마라.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분 놀라운 결정이죠. 놀라운 결정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런 놀라운 결정이 나온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지금 뭐 이방인 교회에서부터 답이 나온 게 아니고요. 유대인 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 살아왔으니까 할례 받으면 되죠. 근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방인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달라요. 비기독교적인 이방 세계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할례와 유대의 율법까지 지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몽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방인 새신자들 다 도망간다. 이방인 새신자들 다 떠나간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할례받지 않습니다. 유대율법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이방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질렀던 악행을 삼가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4가지 또는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음식, 이거 좀 조심해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거 주의하도록 해라. 또 음행하는 문제,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 너희들 조심해라.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목매달아 죽여가지고 이게 4번째하고 연결되는데요. 피를 빼지 않고 핏째 먹는 것,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유대리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시면서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빼고 고기만 좀 먹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어요. 왜 이것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교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삼가해달라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분열되었겠죠. 하지만 자기들의 고집을 꺾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멈추고 침묵했어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동의가 잘 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잘 됐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침묵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늘날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회의들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전도회 모임 있고 각종 회의들 모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에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여. 안 하려고 그래. 총회합시다 그러면 안 나타나. 뭐 시킬까 봐. 그냥 안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어디서든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회의를 본받으십시오. 문제를 꼬이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문제를 푸는 사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자기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 요번에 나보고 회장하라네 참 힘들지. 하지만 좀 힘들더라도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대화교회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대화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화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야 할 길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최초의 사도회의를 보았습니다. 처음 모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회의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각 모임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선한 뜻을 잘 모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기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다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침묵하고 한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선교 역사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